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죠? 제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님을 알죠.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줄도 또 전혀 모르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알아가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정죄와 얽매임으로부터 또한 이 세상의 욕망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말하는 데 대해서 답은 성령을 따라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참으로 우리를 자유로운 상태에 오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 이 답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18절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또 25절에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뜻하는 바의 중심이자 비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주는 구체적인 방법은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귀한 자유를 다시 빼앗겨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분별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다시 종으로 굴러떨어지는 일이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짧은 단락이처럼 반복해서 등장할 정도로 성령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도가 됩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교회를 부지런히 다녔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한 번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주하시면서 범사에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이 막연한 종교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인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은 모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자유에 바르게 참여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내면은 치열한 영적 싸움터입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가 등장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된 이후부터 우리 삶에는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나면 내적 투쟁이나 갈등이라고는 전혀 없고 옛 본성이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교훈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나서는 어리석은 교훈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가 되고 나서 우리 내면에서는 마음 중심과 맞부닥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태로부터 죄악의 상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즉 우리 육이 우리를 끝없이 죄악된 본성대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우리 육체 안에 있고 한편 그 경향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걸맞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이 둘이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되면 이전에 경험하던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영적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거듭거듭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맞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육체가 이끄는 어리석은 삶을 이겨낼 용기와 힘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참된 자유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영화로운지를 날마다 새로이 알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사랑의 종노릇하는 일이 우리 삶에 가능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최고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셋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관계의 깨짐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강두사님 읽어주세요.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육체의 15가지 항목 중에 8가지나 되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다 관계가 깨어진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받아주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며 건강한 관계 안에서 그들을 정직하게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항목이 길고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사람을 용서하라 하셨으며 사람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다양한지를 알아 절대로 성급한 결론에 이르지 말고 마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면서 대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적개심으로 바꾸는 경향 때문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상대를 탓하고 나를 정당화시키면서 끝없이 싸우고 분을 냅니다. 우리 속에 육체를 따르는 원수 매짐이 있다 보니까 끝없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불러오는 기본적인 자세 중 하나가 시기와 투기입니다. 시기와 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굳이 나누어 보면 시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될 때 함께 울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 안에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남들이 안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남들이 잘 될 때는 시기하면서 내가 잘 돼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잘 될까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투기는 다른 사람의 성취를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세상은 시기와 투기를 굉장히 정당화하지만 복음은 그리고 성경은 그런 것을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따라 살면서 이 같은 일들을 절대로 반복하거나 행하려 하지 말라고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5장은 이 항목을 아까 우리 강구사님 읽어주셨죠? 이 항목을 다 열거하고 육체의 15가지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해서도 안 되지만 약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천국은 틀림없이 우리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거듭거듭 행하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혹은 두 번 육체의 소욕을 행하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육체의 소욕을 반복하여 행하며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거듭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함과 의와 절제의 나라이므로 육체의 일을 탐닉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바른 윤리나 삶으로 입증되지 않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가 믿고 역겨워야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죄가 더 좋은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죄의 악함을 보여주시고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알게 해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경향들을 이겨내면서 몸과 마음과 삶을 바르게 사용할 때 천사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삶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맙시다. 아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서 유익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데도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는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몇 군데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우리 다 같이 또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3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3장 3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